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이 가사로 제가 인사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군사가 되셔서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 아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다 들으신다고 아마 각 TV 프로그램에 연말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편집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역 경찰서에서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금혼령에서 조선의 왕 이원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PPT 좀 열어주실까요?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디어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하나 배우가 이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 얘기했지요? 예배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춰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의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함께 새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삶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시고 직분을 불러주시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 저는 장로님이라고 그럴게요. 장로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해 여기에 방금 써놓았던 것처럼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정리할 때쯤,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쯤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제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달력의 숫자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겠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갈구하는, 기도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는 결코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뭔가 바뀌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는데 달라진 것은 별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조그마한 두려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보게 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아픔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자격도 다 갖추었고 내 있는 것도 다 보았는데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삶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에 로마와 함께 상당히 급성장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워낙 국제적인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이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기 다른 문화 배경과 함께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자기 색깔과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로 나뉘어집니다. 예수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교회가 또 새 속에 물들고 또다시 세상의 일들을 들여놓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놓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다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른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이단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정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등등의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당시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편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4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이 4장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써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성의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자,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낡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날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겉사람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낡아진다, 따라서 헤어진다, 썩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육체의 여러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 어떤 현상이 먼저 찾아옵니까? 머리털이 하나씩 머리숱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 눈도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또 귀가 잘 들려야 하는데 잘 안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치아도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도 굽기 시작합니다. 요즘 저도 계단을 오르려면 무릎이 시큰시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조금씩 쇠약해 가는 것이죠.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썩을 것이고 깨뜨려지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월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활력은 줄어듭니다. 또한 열정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강건하고 청춘이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명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명절 지나면 가장 좋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으로 쓸쓸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또 한 살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모든 일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십시오. 가정에 대한 일도 교회에 대한 일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삶의 터전도 너그럽게 바라봐 주십시오. 요즘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를 일컬어서 참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너그럽게 우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너그러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백입니다. 여백. 이 여백은 무엇일까? 여백이 없으면 왠지 답답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아도요, 이 그림에 여백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고요한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가 너그러움과 여백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우리 속사람에 내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음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너그러운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 그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한 너그러움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여백. 여백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려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다 살 거다라고 열심히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이하나 자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여백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나면 숨통이 트이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나는데 답답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분을 만나고 나면 숨통이 탁 트인다. 뭔가 좋다. 행복하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1절과 8절, 16절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러함으로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환난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겁니다. 세상 일 하다가 환난 받고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다 보니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때로 또 믿었던 내 고향의 친척,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경한 것임을, 다 가벼운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다 지나가요.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고착되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우겨쌈을 당할 때 있어요. 주의 일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을까요? 그냥 유대인으로 남았으면 되는데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으면 남들처럼 떳떳하게, 어쩌면 남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이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우겨싸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임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혹 상처받고 아프고 낙심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 때문에 약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이 교회가 갈라졌다고요.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싸워요. 다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단 사상들을 들여다놓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2022년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포르투갈이라 하고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태극기에 이 문장을 적어서 이렇게 달렸죠. 그것이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꺾마. 줄임말이거든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마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꺾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동을 주고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탓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견디기가 쉽다. 왜? 이것쯤이야 예수님 생각하면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혹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것들이 있다면 고난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개역 성경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수고하고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켰는데 환난의 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은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소외감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고 날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일기를 쓰시는데 그걸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늘 올려놓으십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4시 30분에 시작하는 하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목에서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올 확률이 60%, 70%, 90%만 되어도 우리는 그런 확률에도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확률 100%인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 내가 입을 옷, 관, 누울 자리만 준비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확률이 100%라는 걸 아는 목사 이렇게 써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목금토 이렇게 3일장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나간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으로 살아갔노라고, 신앙으로 살아갔노라고, 예수님 잘 믿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 손조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추억을 남기셔야 돼요. 아둥바둥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다툴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된 이단 사상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천읍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이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격을 주셨어요. 그 자격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가온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어떤 것이 오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졌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영광,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이 사천읍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울의 공고처럼 올 한 해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고 서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지 말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정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언약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